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으나 돌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의지하고 또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병들어 누워서 아주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다 또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랑 자꾸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삶의 기도는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이 중심이 되었으니까.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운 것, 우리 교회가 어떤 일로 자꾸 안 좋게 될까봐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을 기억했어요. 제가. 그런데 기도하면 다 없어지느냐? 아니요. 성령님의 느끼시는 모든 것들을 더 잘 느끼게 돼요.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근심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근심하든지 마시든지 저는 별로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처럼 영적인 부분에는 아주 무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더 예민한 거예요. 마음이. 더 아주 어쩔 때는 더 정말 괴롭다 할 정도로 예민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딱 가면 그게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내 신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이 땅에 어차피 없어질 것들에서 있고 없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전전긍긍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만 내 안에 고민이 뭐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더욱더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다 뭐 돈이 뚝뚝 떨어지고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장 큰 현상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을 더욱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어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기도하기 전에는 그 악한 것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별로 내가 마음에 찔려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아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그게 너무 아파와요. 조그만 것이라도요. 기도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큰 일이 옵니다.
우리 현상적인 문제도 와요. 옵니다, 반드시.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으로 하여금 만족을 얻고자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중간으로 아무것도 그냥 무색, 무치, 회색지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되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제가 느낀 지금까지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니 그래요. 그런데 기도해도 큰 일이 나요. 그렇지만 그 일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 은혜로 열매 맺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돼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다만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아버지 것을 찾을수록 내 안에 세상 것은 의미가 없고 세상 것이 들어왔을 때 더욱더 나는 그 성령님이 느끼시는 근심을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더 크게 예민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이 성취된 장면을 보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셨어요? 진짜 술 먹고 취한 사람들 보시거나 한번 그래 보셨어요? 예. 적당히 취한 사람들, 완전히 만취해서 인사불성된 사람들 말고 적당히 취한 사람들은 되게 기분이 좋죠.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기 얘기처럼 하시면 안 되고 되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용기백배합니다. 담대해요. 그리고 아주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처럼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취했지만 사리가 분명하고, 할렐루야, 그 말에서 진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술에 취하면 사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술은 더욱더 취해서 사고로 이어지거나 몸이 나빠지기는 그런 아무 유익이 없는 결과만 나올 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술 취했다는 말을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사도행전 2장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저 보세요.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완벽한 거예요. 오전 9시에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술에 취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낮에 오셨으면 야, 나 술 먹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 밤에 왔으면 더 그런 오해가 더 심했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에 뭐라면 이는 곧 요엘, 선지자 요엘. 그러니까 요시야 때의 왕이 요아스 왕 때의 선지자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8살의 왕이 되고 잘하다가 40살이 넘은 그때 1년을 잘못해서 죽은 왕 있죠. 요아스 왕. 아주 훌륭한 왕인데. 그죠?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 요엘이 예언을 한 그 예언대로 지금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도 오차 없이, 그러니까 구약 몇천 년 전에 한 예언이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온종일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를 머물고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천에.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 기브온 골짜기에서 그 해가 머물고 야알령 골짜기에서 달이 머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나요? 과학자들이 지구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다가 딱 정확하게 24시간이 빈 걸 발견했어요. 24시간.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그래서 24시간이 비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과거 얘기죠.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이거 성경에 해가 멈췄다는 말이 나왔다니까 과학자들 다 무시했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시했는데, 여호수아 시대로 가서 시간을 돌려보니까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23시간 20분이 딱 빈 거예요. 23시간 20분이 딱 빈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럼 40분이 비잖아요. 또 40분. 또 뭐가 멈췄죠? 누구 때? 히스기야. 해가 10도로 물러갔대요. 그래서 그 10도를 계산해 보니까 40분이에요. 그래서 만 하루가 딱 빈 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제가 과학으로 발견되든 안 발견되든 우리의 믿음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것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다. 요엘의 예언, 그리고 성경의 예언,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 뒤에는 누구? 지금까지. 거기에는 지금 우리 주목님이 이제 같이 오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평안했어요. 제가 주모님의 시신을 만지기도 하고 손도 만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그 시신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너무나 잘하세요. 설명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분해 해주는데 한번 얼굴도 만져주고 굉장히 차갑죠.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평안해요.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평안했어요. 주목님이. 여러분, 주모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로 뒤에 서 있겠죠. 우리 그걸 볼 거예요. 정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되는데 말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이후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도행전부터는 말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말세 중에 또 말세인 거예요. 또 끝인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말씀 마치면서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지금 온 지구촌은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나라 이름이 뭐죠? 무슨 통? 폭발 일어난 바통? 통가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여러분 통가라는 나라 이름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섬나라인데 꽤 많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주 바깥에 있는 이 위성에서 찍힐 정도로 폭발이 났어요. 뻥 하고. 그래서 그 섬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구에 무슨 약간의 오차가 생겨 있대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 보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해와 달이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한다. 여러분 만물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만물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를 보이냐면 모든 것이 다 무서운 징조로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가 부릅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점점 세상은 이상하고 기이한 현상들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정확하게 오차 없이 하물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 해가 멈추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 10도가 물러간 것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믿겠어요 사실은. 근데 과학이 증명해 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죄를 벗어버려야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즐겼는데 이게 싫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이거예요. 핑계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래 이러죠. 아니요. 정욕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버리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재미없어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가장 즐겁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말을 나오잖아요. 요엘의 예언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을 나온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조건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성경에 나온 대로 예언대로 착착 진행되는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키실 거예요. 여기는 특별한 말이 써도 아무 상관, 특별히 여러분들을 지켜돌봐 줄 수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주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들은 살 길이 열립니다. 먹을 것 뭐 앞으로 무슨 세계 경제가 하나 되어서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못 먹고, 아니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약속했으니 제가 그래서 하루가 없어진 것도 얘기한 거예요. 그토록 모든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안 지키십니까? 이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는 주님을 찬양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